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근묵자흑. 여러분 뜻이 뭘까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일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에게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어서 그 스승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그릇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본받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도 그릇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교육을 위해서 몇 번 이사를 갔다고 합니까? 3번 이사를 갔다고 말합니다. 한 번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맨날 보는 게 뭘 배우냐면 아이고 하는 이런 것들만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번째 이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이죠. 장터죠. 여기서 또 맹자가 배우는 게 뭐냐? 우리식대로 말하면 골라, 싸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사를 간 게 어디냐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말 공부에, 교육에 전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그거죠. 좋은 친구를 사겨라.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그렇게 늘 가르쳐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 근묵자흑이라는 사고방식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묵자흑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태라고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냐면 어떤 이름으로 등장합니까?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가 레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2개나 또는 3개의 이름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레위라는 사람은요, 당시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무엇이라고요? 마태라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방인들 상대로 쓰여졌던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2개였습니다. 그 사람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도 이름이 2가지 된다는 것 아시죠? 뭡니까? 원래 본명은 시므온이죠. 그 시므온이 또 헬라식 이름으로 베드로 또는 게바라는 아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마 역시 본명은 가롯이에요. 가롯. 그래서 가롯인 유다가 아닌 가롯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별칭은, 또 다른 이름은 디두모 또는 도마라는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한글,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한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어식 이름도 있다고요. 저희 딸내미가 제 두 번째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 첫 번째 이름은 최현민이잖아요. 두 번째 이름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지어줬죠, 딸? 뽀로로. 이게 제 두 번째 세컨 네임이죠. 뽀로로합니다. 뽀로로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외국식 이름이 있잖아요. 뭐 영어 학원 다니다 보면 뭐 어떤 아이는 뭐 제임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당시 이름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헬라식 이름을 더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제자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 레위가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또 자기 동료,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세리니까 세리라는 동료들을 초대하고 밋밋 여러 사람들을 더불어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집에 한 자리에 앉았고 한 식탁에 있었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게 되냐면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향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31절과 32절을 말하시는 거죠. 이런 말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와 또 종교 지도자들 이 두 부류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등의 가장 중심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그 입장의 차이가 결국은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은 거죠.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누구 취급을 했냐면 죄수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은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없고 세리와 교제할 수 없고 세리와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세리와 같이 있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물론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죄인이며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로마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라는 직업이 로마 사람이 임명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는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매국노라고 지칭하며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죠. 마치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것과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첫째는 도로세. 예를 들면 말이나 당나귀나 수레, 이걸 가지고 길을 갈 때 통행료를 내는 거죠. 도로세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통행료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 물건을 사는 것, 파는 것,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역할, 그게 바로 이 세리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이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거뒀어요. 세금을 과도하게 거뒀다고요. 왜 그들이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냐면요, 이런 일 때문이 그래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면 그 거두어 들인 그 세금의 양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는 거죠. 개인의 재산으로 삼고 로마에게는 일정 부분의 세금만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대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회당에서도 출교시키는 그런 일들을 세리에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런 사람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은 이거죠.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게 세리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세리들에게 근묵자 흑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내게 전염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입장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근묵자흑이라는 사고방식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부정한 사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세리 취급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몹쓸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아주 형편없어. 나는 이런 식의 입장을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그런 입장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묵자흑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픔과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 못해. 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점수를 매겨요. 저 사람은 90점, 저 사람은 60점.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등급을 매기도 해요. 저 사람은 A 등급, 소고기도 아니고 무슨 등급을 매깁니까? 저 사람은 C 등급,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은 이만큼 다가가도 돼. 저 사람은 요만큼만 다가가야 돼. 라는 식으로 사람과의 거리를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정해놓고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다가가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생활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입장과 그런 근묵자흑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입장, 그 사고방식,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정하고 거리를 정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를 세리 취급하고 누군가를 부정한 사람 취급한다면 그 입장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 주실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을 세리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거, 그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입장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나는 맨날 상처받아 라는 그런 식의 근묵자흑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과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이 다 이런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몰라요. 그걸 누구를 통해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먼저 부름받은, 먼저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게 진정한 인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만드는 게 인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동성애든 아니면 그것이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일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권리고 자유라는 걸 인정하고
다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일일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의 그 모든 것들을 보장시켜주는 게 성경의 인권이 아니라, 성경의 인권은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 안에 살아가든 간에요, 아직 자기가 존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대상인지 그거 모르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일, 그게 내가 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역할과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를 깨우쳐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리야,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근목자는 흙이야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나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좋은 영향도 받지만 나쁜 영향도 받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뭐 형준이나 뭐 예진이, 예은이, 우리 서진이, 우리 하은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잘 돼요. 신앙의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놀러 가면 좋다더라. 뭐 당신도 이거 한번 사봐라. 맨날 이렇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신앙을 흐트러 놓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좀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적으로 그럼 그 사람 책임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전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영향을 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고 사고방식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입장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또 어떤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라는 사고방식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입장,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달랐어요. 또 그런 세리에 대한 사고방식도 역시 달랐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입장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세리와 함께 있었어요. 많은 세리들과 한자리에 있었고, 많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많은 세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고요. 심지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기까지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뛰어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근목자 흑이라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입장이 그들과 다를 수 있었고 근목자 흑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었을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정해. 그래서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라. 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입장과 모든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부정이라는 입장, 근목자 흑이라는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뭐지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왜 세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나 역시 어떻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까?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정을 이길 만한 거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리를 부정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규정 지어놓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부정을 이길 수 있는 거룩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나쁜 바이러스가 몸에 드러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건강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면역력의 차이인 거예요. 면역력의 차이. 면역력이 정말 좋은 사람은요,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부정이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부정해질까 봐요. 다르게 말한다면 그 부정을 이길 만한 거룩이라는 면역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A 등급, 저 사람은 B 등급, 저 사람은 C 등급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요만큼 거리를 두는 것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부정해질까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부정을 이길 수 있는 거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빛은 어두움에게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게 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곳에도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성냥 하나도 캄캄한 동굴을 밝힐 수 있다고요. 빛은 어두움을 이겨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은 절대 부정에게 지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부정한 영인 사탄에게 진적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절대 거룩은 부정에게 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부정해지는데 왜 그거 모르고 있길래 가까이 합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거룩함이 없다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름대로의 내 입장을 가지고 살아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그저 거칠애로 대화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고방식을 가진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는 상처받아. 나는 그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없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이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되물었잖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영향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 영향을 내가 이겨낼 만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곁에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음식까지 먹고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하나를 제자로 불러냈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라고 말해요. 예수는 자기를 누구라고 말해요? 의사래요. 병든 자, 부정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거룩한 의사라고 자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부정한 자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고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 안에 거룩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바로 그 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라는 걸까요? 거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죄인이며 저 사람은 세리며 이렇게 규정 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금목자 흙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런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전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거룩이 없기 때문이고, 그 거룩이라는 주제 앞에 늘 자신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면역력만 좋으면 사실은 코로나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면역력만 좋아도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그게 내게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요. 상처가 되질 않아요. 아픔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면역력이 바닥을 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게 아픔이 되고 그게 내게 상처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고의 면역력은 결국 거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더 채워가는 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겠죠. 과연 거룩이란 뭘까요? 과연 거룩이 뭐죠? 거룩?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거예요.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거. 항상 성경을 옆구리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뭐 그런 거. 요즘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죠. 핸드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면 목소리가 항상 쉼 소리가 나는 거. 에이 내가 말이야. 저희 노예에 그런 분이 계셔요. 목소리가 항상 찢어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 보면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죠. 어이 목사님 거룩하신가 봅니다. 농담 삼아 말을 하죠.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종교적인 색깔을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오니 들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얘기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대부분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그러니까 겉으로 굉장히 종교인처럼 내색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막 기도한대요. 그런 모습이래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묘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다 바리새인적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부정한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야단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말해도 그거 거룩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책 끼고 다녀도 거룩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자인 척하고 다녀도 거룩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고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만약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면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해요. 여자만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는 명령을 한다고요. 그러나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국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느냐, 이게 내 삶의 연속이라고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나를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만드는 능력, 그게 거룩이라고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화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화 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나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담고, 나의 행동 방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내가 충만해지는 것,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룩의 본질이에요. 내용이고 본질이에요. 거룩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노란자예요. 노란자. 진정한 거룩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이고 그것이 거룩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웃 사랑이 아닌 것, 그것은 아무리 성경이 그 자리에 있고, 아무리 기도가 있고, 아무리 예배가 있어도,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도 그건 진정한 거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진정한 거룩은 이웃 사랑이 담겨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이야말로 이웃 사랑이 본질인 거예요. 이웃 사랑이 본질인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짤막한 예화를 하나 드려볼까요?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거룩하기로 유명한 한 성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수도사들이 이 성자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떤 한 수도사가 이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성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수도사가 기대했던 성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 또는 금식하며 있는 모습,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있는 모습, 깊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도사가 만난 성자는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신발을 보고 찢어진 신발을 꼬매주는 일을 하루 종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거룩은 금식하는 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예배 드리는 게 거룩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불쾌하죠. 아무튼 알아서 이해를 하시고, 거룩은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내가 이웃 사랑이 없는 말씀, 내가 이웃 사랑이 없는 기도, 내가 이웃 사랑이 없는 헌신, 적어도 그거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거룩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룩을 거룩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의 본질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가까이 가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남들은 다 부정하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함께 밥 먹고 친구 되고 제자 부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는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아. 가까이 안 가. 이런 식의 사고의 태도가 나오는 원인은 뭘까요? 결국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거룩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또 사랑이 없는 거룩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진짜 거룩이냐?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안에 이웃 사랑이 있는가? 저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 너무 편한 것만 선택해요. 내 거룩한 걸 뭘로 나타낼까? 십자가 배지를 걸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다녀요. 틈만 나면 주여 주여 하고 다녀요. 그게 우리의 거룩을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입장, 기준, 사고방식, 이걸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것,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진짜 사랑하는지, 우리 교우들을 정말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의 분량이 곧 거룩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금묵자, 이런 거밖에는 우리가 나타낼 입장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룩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것만 가지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향한 입장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거룩은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제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타내고 증명되는 그런 거룩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는지 아시죠?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좀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유가 보상은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겠지. 보상이 이유이고 목표이진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이유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보상이 목표가 되면 시험에 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늘 타협해요. 조금 열심히 했다 금방 주저앉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표가 뭐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했던 게 뭡니까? 뭐라고요? 감사와 보답. 이거 봐요. 엄청 잘 알잖아요. 감사와 보답이에요. 그게 신앙의 이유이고 목표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한 단계를 더 들어갈게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와 보답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목표는 뭘까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이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룩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가 중요해요.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핵심이에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성경은 왜 보십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거룩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켜 가려고, 거룩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표가 거룩이 아닐 때가 있어요. 거룩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상이 목표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가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만족인 경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룩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더 닮아가는 그 거룩이 목표인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거룩이 신앙의 이유이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귀한 일들, 이 사람의 입장과 기준과 금묵자 흙이라는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비로소 우리는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도 비난하거나 누구도 경멸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누구도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누구도 부정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도 거리를 두지 마세요. 도리어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대상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부정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만드시면 돼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거룩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를 거룩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내일도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으로 힘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상처받는다고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긋난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의 집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을 목표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